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말을 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합니다. 말이야 뭐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의미가 다르죠.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불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소통하려면 꼭 필요한 것은 교회의 언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불신 세상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필요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5절,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상이 잘 모르는 용어들을 많이 우리가 씁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밖에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여러분 뭐 감사원금, 11조원금 이런 말을 안 쓰죠. 교회 밖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 이런 말 쓰겠습니까?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얘기들 다. 잘못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말들이 교회의 말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언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서로 이제 하지만 소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말은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불신의 언어를 하고 이게 말은 하지만 소통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인류의 처음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꾸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니까 뭐 왜냐면 식량 문제도 생기고 또 거주지 주거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이게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탑을 쌓아놓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도 하나가 되어 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죠. 소위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 보면 인류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The same language. 언어가 하나예요. 같은 말을 썼어요. The same words. 말도 하나였어요. 말도. 같은 말. 언어도 하나. 뭐 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게 아니고 언어가 하나예요. 그 이전 성경에 보면 구음이 하나예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예요. 말소리, 말로 하는 소리가 하나였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인생들에게,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그러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말이 통했어요. 의사소통이 됐어요. 건축 현장에서 여러분, 말이 다르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어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언어를 막 여러 개로 섞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따로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소통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안 믿는 세상하고 이제 그 소통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을까? 불신자하고 한 나라 말을 같이 하더라도 교회 안의 언어와 교회 밖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르게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5절 그렇고 6절 그렇고 소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사용해야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소통이 돼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 저는 이 아침에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언어를 사용하라. 양심의 언어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이게 공통분모가 된다 이거예요. 양심. 왜?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심.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양심이 죽은 사람들인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이렇게 뜨거운 인도 대리미로 이렇게 지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찍힌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세상에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을 다 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사실은 일을 꾸몄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잘 됐다 해가지고 막 끌어온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당연지사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서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몰려온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하나 둘씩 돌을 버려두고 슬금슬금 자리를 다 빠져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세상에는 아직도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양심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한다면 분명히 세상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바르게 양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도 선한 양심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면 불신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문을 반드시 열고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둘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는 우리 교회의 언어지만은 교회 밖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육신의 사랑도 있고 또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고 나라 사랑도 있고 여러분 이웃 사랑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접근하라 이 얘기예요. 세상이 알아들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언어. 성경의 핵심 요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대부분은 암송하시죠? 한번 읽지 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부 때는 화면에 보여주었는데 2부 성도들은 다 암송할 줄로 믿고 안 보여줬어요. 성경 66권 1189장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말씀하라 그러면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난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로 접근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보면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햇빛을 주시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비를 내려주실 때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이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 세상을 소통하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사랑이다 한마디로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39권이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잘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요약을 잘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이 길어. 가만히 있어라.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겠네.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많은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요? 예수님 한마디로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구약 전체가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해주셔서,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할 때 사랑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런데 교회가 사랑의 언어가 아닌 어떤 비난의 언어, 책망의 언어, 심판의 언어로 불신 세상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면 마음문을 닫겠죠.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전도할 때 최봉석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명쾌한 복음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 성경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전도하면은 여러분 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받고 여러분 도전도 받고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전철역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세상은 귀를 닫아버릴 겁니다. 저도 70년대 노방전도, 거리전도, 버스전도 이거 할 때는 심판의 언어로 전도했어요. 심판의 언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인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내게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거리에서도 버스간에서. 대부분은 뭐라고 항의하거나 쫓아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시장 전도할 때는 세점 보는 아주머니가 막 나를 뭐라고 하고 쫓아내고 그런 적은 있어도 거의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쫓아내거나 민원 이렇게 제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를 인정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배고픈 시절에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발소에 가면은 큰 거울 왼쪽 끝에 여기 그 사멜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을 다 붙여놨어요. 이상하게 이발소에 가도 보면 오늘 또 무사히,
면도하다 베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무사히 이 그림을 붙여놨어요. 여자아이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인데 사실 미국의 그림, 기독교 용품으로 나온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앞에 왼쪽 창 이쪽에 앞에 거기다가 오늘 또 무사히 그 달력도 붙이고 다니는 분들 보면 그 오늘 또 무사히 그림이 있는 달력에 한 달에 하나씩 찢어서 하는 거 있죠. 그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오늘 또 무사히 그 소녀의 기도, 사실은 사무엘의 기도인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려준 건데 역시 세상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에는. 여러분 새벽 종소리 지금은 여러분 새벽에 종치는 교회도 없거니와 종쳤다면 여러분 당장 민원이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근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새벽 종소리 시를 막 쓰고 그 전원 목가적인 그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 소리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새벽 종소리를 얼마나 좋게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붉은 십자가 네온도 옛날에는 뭐 항의하는 사람, 민원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켜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가면요 이 네온 십자가 켜놓으면 민원이 금방 들어와요. 안면 방해인데 빨리 불 끄게 하라고. 우리 노예도 이제 왕십리 쪽에 어느 교회 보면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데 현수막도 띄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불편하다. 볼 때마다. 이 종교를 강요하는 거냐? 뭐 너희들끼리 잔치 너희끼리 하지 왜 자꾸 현수막을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놓느냐? 띄어라. 주민 대표 몇 사람들이요 교회 쫓아와서 항의하고 몇 번씩.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막 이 서울의 자랑이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 이제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공중 한 바퀴 돌 때 내려다보니까 붉은 십자가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예, 서울 상공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야 서울은 거대한 공동묘지 같구나 이런 소리를 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저주할 때 세상은 통회하고 잡아가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예수의 권세는 인정할지 몰라도 교회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소망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언어. 왜? 세상은 절망의 언어를 씁니다. 절망의 언어. 아, 죽겠다, 힘들다, 이제 결혼 못하겠다, 포기하자, 자녀 포기하자, 이래는 더 이상 집 장만할 수가 없다.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절망의 언어예요. 죽음의 언어예요. 집 한 채 사기는 평생 틀렸고 차라도 좋은 거 이쁜 거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자. 여행이라도 실컷 다녀보자. 온 세상 다니면서 멋진 구경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뭐 방송 보면 다 맨날 이런 거예요. 구경하는 거 먹는 거 이거잖아요. 다. 이게 뭡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여러분 이렇게 절망의 언어로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갔어요? 쾌락의 언어로, 향락의 언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까지도 세상의 언어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까지도 입에서 나온 말이 죽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망의 언어를 쓸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빛, 소돔을 밝히는 빛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소망의 언어가 나와야지 절망의 언어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우리가 여전히 입에 달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직장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세상 살기도 어렵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AI 시대가 왔고 편리한 시대가 왔어도 우리 국민의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제치고 대단한 성장을 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입에는 여러분 어떤 언어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까? 절망의 언어. 여러분은 소망의 언어가 더 많습니까? 절망의 언어가 많아요. 교회까지 물들어갔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관사는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까지 했지만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은 미래에 대해 매우 소망의 말을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 지금 고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언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맨날 이기고 다녔나요? 맨날 얻어맞고 굶고 못 자고 파산당하고.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언어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소망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게 되리라. 보게 될 것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항상 소망의 언어가 돼야 불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언어가 양심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되고 소망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은요 아굴 골짜기에 즐비하던 해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들었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여기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언어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호가 귀빈초청 축제의 구호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복음으로 살려내자 이겁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돼. 어떻게 살려내?
생명의 언어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언어, 절망의 언어 하면 되겠습니까? 나 죽겠다 맨날 이거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항상 소망이 넘쳐났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소망을 얘기하고 장차 주실 은혜를 말씀하고 장차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의 말로 세상을 압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세상이 소망의 언어를 듣게 되면 반드시 세상도 생기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떻게 불신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의 언어로, 여러분 비양심의 언어, 절망의 언어로 점철이 돼 있는 온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양심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 이거를 우리 입에 가지고 있어야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언어를 살펴야 돼요. 양심의 언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마치 우리가 새 방언을 받은 것처럼 양심의 말로, 양심의 언어로,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방언을 받았다 할 정도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방언인 거예요. 그야말로 소망의 새 방언 언어를 우리가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산다면 불신 세상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먼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2차 전도 작정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여기 이제 지난주에 가져가셔서 이제 작정해 오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제출하시고, 이게 이제 아직 안 하시고 오늘 이제 결단하시고 하실 분들은 오늘 여기 쓰시고 한 분 한 분 쓰시고, 또 없는 카드 없는 분은 손 들으시면은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작정을 위한 기도 이제 하고 예물 위한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교회가 뜻을 정하고 7주간 귀빈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강단 화분 헌납을 하며 또 강단 헌화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건축헌금, 감사헌금, 11조 구별된 모든 예물을 올려오니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 손길들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적절한 은혜를 끝까지 부어 주옵소서. 쓰일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